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의 세력에 굴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새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교회에게,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는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라 명하신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잠들었던 기도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 부르신 그 삶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 밝히는 빛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른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또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밤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1절까지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영록교에서 배웠어요. 또 한 번 박수 칠 것은 오늘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고3들, 고2들 찬양팀에 함께 찬양해주고 우리 청년들 함께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이렇게 또 청년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목자분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시일 청소년부 또 우리 시원 청년부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오는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실내는 풀어지지 않았지만 바깥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이제 드디어 오게 되는데 무려 2년이 넘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 계획인가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장담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환경을 다스릴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하라고 한다는 것,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코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공기에 따라서 나쁜 병균도 함께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간다. 마음껏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꿈꾸고 또한 건강과 번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세상의 길을 찾아 주어야 할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다툼을 벌였고 또 이에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그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의 늪에서 우리를 빨리 건져주시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하여 왜 하나님은 힘없는 작은 교회들의 문을 닫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의 시작도 그리고 코로나의 종료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리고 허용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되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핍박과 더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이 그 사물 자체로 서 있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이에요. 본질은 그 자체이며 본질은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사렛 예수 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을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부모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모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죠. 부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관계되어지게 되는데, 이 부모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어린 자녀가 바르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부모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부모가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유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생애 첫 몇 년 동안 내면의 그 저장고,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 좋은 것, 부모로부터 받는 그 사랑, 좋은 것들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일시적으로 잠깐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이 때 그 내면 속에 좋은 것들을 저장을 했고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기억이 아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 성장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감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재미있게도 쥐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 봤는데, 새끼 쥐가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이 스트레스의 반응의 변화들 역시도 태어났을 때 어미 쥐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 쥐가 태어난 새끼 쥐를,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어났을 때 이 어미 쥐가 계속해서 새끼 쥐를 이렇게 핥아주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새끼 쥐가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 안정감을 찾게 된 이 새끼쥐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암컷쥐가 성장해서 엄마가 되어서 또다시 새끼를 낳았을 때는 본인이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자기 새끼쥐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핥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되는 거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요셉과 마리아가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는데,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을. 하룻길을 가고 난 다음에 저녁이 돼서야, 밤이 돼서야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조차도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머물러 계셨고, 마리아와 요셉은 일행 중에 친족들과 함께 가는 줄 알고 길을 나섰다가 결국 밤이 돼서야, 캄캄한 밤이 돼서야, 저녁이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밤일까요? 왜 아침에는, 출발할 때는, 그리고 한참 길을 가는 그 낮에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챙겨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근데 왜 안 챙겼을까요? 절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무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빨리 나사렛에 돌아가는, 서둘러서 길을 가야 하는, 온통 그 마음이 돌아가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거죠. 서둘러서 길을 떠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부모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데리고 출발할 때부터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없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예수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한다면 나쁜 사람들이 12살 그 예수를 잡아가지는 않았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험한 상상들을 하겠죠. 만약에 광야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한다면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사흘 만에 만났기 때문에 캄캄한 밤을 지나게 될 때에 혹시라도 그 광야에서 맹수의 밥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상 때문에, 부정적인 상상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예수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에 대하여 창세기 37장에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 넘겨놓고는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반응은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고, 그리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거죠. 오래도록.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도 아들을 앞서 보내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은 그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죠.
출발할 때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밤을 만나거나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그 직분을 다시 찾아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잠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놓치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에,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앞에 더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그 다음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찾지 못한다면,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들은 고통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고통의 밤이 오지 않도록, 고통으로 지나온 날들을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또한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미리 보기 사건 가운데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본질은 부모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밤이 돼서야, 깊은 밤이 돼서야 아들을 찾은 것이 아니고, 또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무덤에 묻히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아들을 찾아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여겼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도 더 애타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본질을 가지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아들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한번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교회여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로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때 가장 먼저는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이 가정이 다시 교회로 확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 초대교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각 지체들이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귀든 이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몸을 지켜주고 그 몸을 보호하고 머리가 내리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죠. 복음. 그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있어서 조금 구분해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이유,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복음의 결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결과, 복음의 반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복음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 복음의 가장 본질,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중간에 있는 뭘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질을 가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 분명히 이것이 실수요 실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실수와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 마지막 절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지켜주고 자식을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일이 먼저였어요. 서둘러 가는 일, 급한 일, 빨리 가는 일. 그래서 아들이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찾게 된 그 자리에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미리 보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미리 보기 속에서 이 마지막 51절 말씀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힌트가 되는데, 그 힌트가 무엇이냐?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마음에. 그랬더니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드러내는 첫 번째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의 그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새벽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본질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미리 보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대로 행하셨고 순종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기에 생명을 바쳐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실 텐데,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진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본질을 되찾아서 그 본질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체험받게 도와주시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본질 속에다 그 사랑을 담아 놓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 두셨어요. 본질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의심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유혹이요, 사단의 방해일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믿게 해 주시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음의 일들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아들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아들을 찾으시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도 큰소리치면서도 하나님 코로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아들 예수를 다시 찾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실수와 실패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감하게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에 다시 모여야 되고
교회 본질이 연합이라고 했을 때에 다시 한번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그 모임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과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 우리 성민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다시 모였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연합된 모습을 하나님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질병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피하였고 모이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는 심령들마다 교회로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사명을 찾고 그들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 코로나가 두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목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목원들이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가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맡으신 사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교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찾고자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모이게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모두가 마중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연합할 때 힘이 모아지게 하시고 연합할 때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런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쁜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옳은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당략에 따라서 힘을 모으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정치인들 가운데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로서의 본질을 되찾아서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정치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사명자들을 깨워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입장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 저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들, 당을 위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권력을 잡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국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위정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찾고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위정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 그 위정자들, 그러한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심령마다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존경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국회에 조찬 기도회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했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텐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연합이고 한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가족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쟁의 고통 가운데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교회가 앞장서서 마음을 나누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맡기시면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나누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제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와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우크라이나의 주의 종들이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오늘의 이 기도가 예비하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받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도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하나님 부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민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모는 부모로서 또한 자녀는 자녀로서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의 교육 부서들이 살아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다음에 더 큰 소망이 있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들을 잘 섬기고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 5월달 가정 행사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며 다시 회복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되찾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는 또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육부서 안에서 사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중부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 짐으로 인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말씀을 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을 또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에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감의 감도로 낙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이루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넘어 보험을 넘어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마다 물질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연약하여서 도울 수 없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교육부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인다면 이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아니요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위정자들이 올바른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와 북한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온 교회를 통하여 전하여지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교육부서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며 가족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